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목회적이고 신앙적이며 또한 신학적인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 즉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시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말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늘어 놓았습니다. 근친상간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창녀와 몸을 내굴리며 하나님의 성전인 육친을 함부로 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을 호되게 꾸짖은 것이죠. 그리고 7장에 와서는요,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금욕주의자들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서 음란 행동을 자행하는 열광주의자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는 부부관계마저도 거부하고 있었던 금욕주의자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앙하며 극단적인 순결의 태도로 돌아서 버린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 꾸짖으며 교훈하고 있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상황으로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극단으로 내달리고 있는 현실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전순결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혼전순결을 캐캐묵은 사고로 해석해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극단적인 순결의식으로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 성문제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한 이들도 오늘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양극단의 성의식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목회적인, 신앙적인, 또한 신학적인 처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다 큰 어른들을 데리고 성교육을 하려니까 조금 민망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요, 단순히 성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도 조심스럽게 입을 떼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는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결혼 예식 때 늘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와 합하다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달라붙다, 굳게 붙다, 이렇게 같이 붙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부부간의 강한 정서적인 결합,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행할 표현 묘사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곧 부부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태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창조의 명령 가운데 주어진 고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는요, 성적인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부부는 서로의 육체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관계되어 있고, 배우자가 오히려 나의 몸에 관계하고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책임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 남녀의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서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몸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것, 사랑으로 만져주며 존중의 스킨십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만짐, 그 육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스킨십은요,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어떤 부분은 정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이나 말이나 태도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육체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이 관계가 서로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다, 그것이 친밀한 남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돌이키기 힘든 관계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존중하며 다가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방관하며 거리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부는,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장과 6장의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 성적인 관계인가를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건강한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관계를 꼭 유지해야 하지만 잠깐 그 관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틈을 두라. 기도를 위해서는 금욕이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행위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영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부관계와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은 떨어뜨려 놓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연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허용일 뿐 명령은 아니다, 권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부연을 할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그 원칙적으로 그거를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한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만 허용할 뿐 본래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부가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관계를 잠시 멈추는 모든 것은요, 다 음행을 피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영적인 노력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독신이 되어 이에 대해 자유로운 자신의 상태를 들어서 이런 음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과 같이 되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독신하는 것이 고귀하고 순결한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읽다 보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긍정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혼해라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독신의 은사도 있고 결혼의 은사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내가 서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춰가고 있어요. 이처럼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확장되고 결혼도 독신도 모두 긍정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10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이혼에 관한 주님의 명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다 마치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개해 주고 있어요. 25절부터 38절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것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은 사별한 여인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재혼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재혼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현실 문화 속에서 어느 한쪽의 권면을 지금 고수하고 있지 않아요. 야, 이거 틀렸어, 저건 맞아, 아니 저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편도 저 편도 가능성이 있음을 긍정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서 7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은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중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안에 갇혀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율법 아래 갇혔던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율법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행하셨던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도 그 가르침의 맥락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목회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요, 청년 한 명이 전화 와서요, 본문을 읽다가 이 질문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내일 말씀을 오늘 밤에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 그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던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친 이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이 방향과 입장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물란한 고린도의 성문화에 익숙해져 순결을 버리는 이들은 다들 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자기 기준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이를 경멸했던 금욕주의자들은 철저히 이를 배격하다 보니 그 배격의 도가 하나님의 기준과도 또 멀어져 버린 것,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포용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명하는 것은 주시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결혼이나 이혼이나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나 사별한 여인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저렇게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 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의 법이 되겠습니까? 딱딱한 규정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과 섭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디테일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요, 단순히 바람직한 성교육, 문란한 성문화에 대한 경계가 아닙니다. 양극단의 현실에서 나의 선택의 기준과 나의 선택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을 잡고 결단을 내리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며 오늘을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고린도전서 7장 전반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걸음걸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서 판단되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으로 나는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서도요, 양극단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제1의 가치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양손으로 꽉 붙잡읍시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 꼭 붙잡고 삶의 현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